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수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천천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도자가 변절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한번 예수님 믿으면 그 신앙에서 결코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회 현장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부 회장이었다,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임원이었다 이랬던 분들이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인데 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말세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는데 홍해를 지난 것은 단체로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홍해를 지나간 출애굽 1세대가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화로 들면서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까지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저 천국 본점에서 깨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근데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도자가 생겨났다는 것인데 왜 그랬느냐? 첫 번째로 담대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담대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정재 씨 나오는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정재 씨가 일제시대에 그 영화에서 원래 독립투사였는데 변절자가 된 거야. 변절자가 돼갖고 일본 편에 딱 붙어갖고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잡혀서 죽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이정재 씨를 찾아서 이정재 씨한테 물어봐요. 왜 배신했냐? 왜 동료들을 버리고 변절자가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과 여러 가지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후 승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많은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박해. 예? 원래 이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유혹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박해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믿음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믿음의 변절자, 믿음의 배도자가 되는 이유는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사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면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막 믿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은 지가 좀 오래된 거예요. 믿은 지가 좀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안 가고 예배도 점점 지겨워지고 이러면 이제 믿음의 후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는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 충만이 있거든요. 그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예배를 사모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도 게을러지고 예배도 게을러지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식어요. 믿음이 식어갖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성령이 소멸될 정도로 성령이 떠나가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차가워져야 돼요. 그렇죠.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충성하라고 더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믿음이 점점점 식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막 교회 생활 오래 갖고 직분이 높은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주님 딱 만나게 되면 정말 개털모자 쓰는 거고, 오히려 나중 믿은 사람들이 뜨겁게 믿다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나와. 그건 어떤 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안 보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보고 싶어갖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갖고 예배를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가 점점 지루해지고, 야, 또 수요일이네, 야, 또 금요 심야네, 야, 또 주일이네, 막 이러면서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있다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몸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점점 찾지 않으면 몸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도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가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도로 사모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예배 가운데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 예배가 그냥 의무와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와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어떤 이제 포럼에 갔어요. 포럼. 한 18명 정도 모이는 포럼에 갔었는데, 잠깐 이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 예배를 드리고 18명이 쭉 둘러 앉아갖고 자기소개를 좀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 건데, 와, 목사님들이 말이 많어. 응? 피곤하지도 않나 봐. 그래갖고 마이크 잡으면 한 사람이 막 한 20-30분씩 하는 거예요. 18명이 20-30분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너무 막 졸리고 막 힘들더라고. 나는 그냥 신속하게 끝냈어요. 그랬더니 다 좋아하더만. 이 목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내가 짧게 끝냈더니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자기 순서 오면 또 길게 하더라고. 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갖고 막 거기 막 12시인가 뭐 그 정도에 이제 그 돌아가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자야지. 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한번 딱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찬양을 딱 드렸는데, 한 곡으로 안 끝나는 거야. 이 양반이 2곡째 부르는 거야. 3곡째 부르는 거야. 예? 와, 막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예? 그래, 저 양반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왕 찬양할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허리도 아프고 벌떡 일어났어. 졸리기도 하고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손을 탁 들고 막 찬양을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20분 더 했다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내가 일어나갖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래 이왕 찬양할 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자 하고 막 찬양을 했지.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말짱해졌더라고. 내가 말짱해져갖고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또 목회 상담을 2시 반까지 하더만. 그걸 내가 또 다 들어줬지. 다 들어줬는데 하여튼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배에 성령 충만의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가끔씩 보면 찬양 시간에 멀뚱하고 있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정말 좀 박수 칠 때는 박수 좀 열심히 치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훨씬 많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좀 부리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 잔치 때 손녀들이 나와갖고 손자들이 나와갖고 막 이렇게 재롱 잔치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손자 손녀보다도 어리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나와서만 찬양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앉아 있을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찬양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찬양 인도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청중석에 앉으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직업이 아닌데 직업적으로 저렇게 목회하는 건 옳지 않은데 정말 목사도 예배자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도 예배자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찬양 인도할 때는 열심히 좀 하는 것 같고 찬양 인도할 때는 또 청중들한테 막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 자기가 딱 앉아있을 때는 딴짓하고 있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찬양을 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저게 뭔 꼴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하시고 사실은 이제 성령 충만의 3요소가 예배 가운데 있는데 4요소가 뭐라고요? 순종도 뭐예요?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순종하면 완벽한 성령 충만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되던 일도 풀린다. 사실 제가 정말 주일 밤에도 일정이 빡빡하고 월요일도 일정이 빡빡하고 화요일도 일정이 빡빡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일정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말 내가 그 밤에 그 피곤한 시간에 이왕 예배하는 거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겠다고 벌떡 일어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체력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일정을 정말 저 중심으로 일정이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방송 설교라 누가 들을까 봐 자세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 중심으로 일정이 이렇게 막 턱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야,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정을 내가 이제
주관자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일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나보다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게 일정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 신기하단 말이야.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요즘 우리가 성경 읽동 어디 읽고 있죠? 시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잠올 때 읽는 책, 잠언 말씀을 딱 폈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번에 뭐 원수하고 화목하고 온 건 아니고요. 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화목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그냥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원수와의 화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스케줄을 막 희한하게 막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게 약속을 좀 바라봐야 돼요. 약속을.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본 거 아니야. 현실. 가나안의 철옹성들, 가나안의 강철 무기,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셔갖고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 정말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셀 보고서 올라온 걸 뚝 보니까 직장 때문에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 지금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옮겨야 되는지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럿 있던데, 아니 맡기세요. 맡기시고 그럼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다니까. 열린문이 있으면 열린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린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 1박 2일 주일 저녁과 월요일 그 포럼 가운데 이제 주일 밤에 저를 새벽 2시 반까지 안 재운 후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날 또 아침 먹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아침 먹고 저를 붙잡고 이야기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교회에 부임한 지 9년이 됐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부흥을 갔을 때 20 몇 명이었는데 지금도 20 몇 명이라는 거야.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혹시 이 교회에 걸림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가주는 것이, 개척한 목사는 아니고 청빙 목사예요. 청빙 목사. 나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친 거야. 뭐 교인들이 나가라고 한 건 아닌데 스스로가 지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막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시더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아무 말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켜라. 예? 아유 목사님 9년이나 됐는데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꿨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13년째예요. 13년째. 그리고 13년째 이제 국무총리가 됐지만 형님들이나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절은 안 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국무총리가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팔려가서 15년이 지난 후에 형님들이 이제 흉년 가운데 곡식 찾으러 왔다가 절하고 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돼요? 15년 만에 성취가 되잖아요. 예? 그래요. 애굽의 국무총리 2년 빼고 13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9년밖에 안 됐습니다. 버티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기를 여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버티세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크게 안 하고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버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 부목하다가 청빙 온 지 4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목회를 때려치고 싶대. 그냥 그랬어요. 버텨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번에 아케이드라는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있대요. 내가 아케이드? 그러길래 이케아? 그랬더니 아케이드! 이케아? 아케이드! 외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아케이드가 약간 고급스러운 아파트라면서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장소하고 그 주변 장소를 아케이드가 사들여 갖고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00세대가 들어오는데 정문 바로 옆에 350평에다가 예배당을 근사하게 져주기로 했대요. 지어주기까지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 몇 세대, 하여튼 1600세대라고 하더라고. 근데 정문 앞에다가 지금은 교회가 150평인데 300 몇 평에다가 딱 져주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솔직히 말해서 팬티 입고 교회 앞에서 춤만 안 추면 그냥 500명 부흥될 거니까 축하한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버텼기 때문에 이 영광이 있는 거라니까. 내 말 안 듣고 사표 내고 저기 딴 데 갔었어 봐. 좋은 일 없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힘들 때 꼭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힘들 때 그 지방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제가 온 거야. 원래 그 친구가 이제 경상도에서 부목을 했었거든. 경상도에서 부목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건데 잘 안 되니까 야 나는 서울이 안 맞나 봐. 서울 사람들하고 뭐가 안 되나 봐. 다시 경상도로 가야겠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 경상도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청빙제가 와갖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랬어요. 야 갔으면 어떨 뻔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부 평생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친구끼리 뭐 사부냐 그러고 말았는데 진짜예요. 힘들 때는 꼭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저기 월요일 날 나한테 이제 상담한 그 후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지금까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냐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성전 건축하고 너무 힘들 때, 성전 건축하고 재판하고 너무 힘들 때 저기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자들을 좀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군입대를 했을 때 훈련소에서 우리 내무반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가 나밖에 없더라고. 그래갖고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 돼갖고 이제 여러 부대에서 모여갖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야. 거기 갔더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주일날 내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는 병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막 울었었는데 여러분 정말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갖고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제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야 청청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있어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정말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넘어졌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람을 피웠다니까. 근데 이제 미국 교회는 좀 성숙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3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했어요. 3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갖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쓰러진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 소그룹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몇천 명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는 많이 한 거야. 근데 두세 명이 모여갖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소그룹이 없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소그룹이 있었으면 야 요즘 내가 우리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집사님한테 자꾸 눈길이 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친구 목사가 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소그룹이 없었다는 거야. 소그룹이 그 자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소그룹이. 교회 안에 그런 그룹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유식한 말로 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셀 모임을 딱 할 때는 서로가 좀 서로를 오픈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제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열심히 있는 분을 셀리더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셀원들을 딱 붙여줬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고민거리가 같아. 근데 셀 리더는 그 고민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과거와 똑같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바빠요. 출근하시는 분들이라서 셀 모임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딱 묶어줬더니 정말 이게 바쁜데 이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셀 리더하고 한번 딱 만나봤는데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이미 셀 리더가 이겨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7시 반 예배인데 1층 휴게실에서 7시에 셀 모임을 해요.
7시에 셀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7시 반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출근해요. 출근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갖고 막 하여튼 막 서로 막 으쌰으쌰 막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뭐 알았나? 에? 그 셀원들이 셀리더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알았나?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묶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묶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비하게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셀 모임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하세요. 흔들릴 때는 좀 잡아달라고 좀 부탁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에다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야. SOS를 친 거지. SOS를 친 거야.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꺼놓은 거야. 그래갖고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 저기 이제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전화를 꺼놓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야. 난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 나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도 사모님도 연락을 안 받고 그래갖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핸드폰 꺼놓고 잠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갖고 깎아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목사도 이렇다니까. 목사도 그래.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멀쩡한 척 독야 청청하지 마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후퇴가 아닌 지속적인 전진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여도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후퇴가 아닌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